오늘 창세기 30장 31절에 43절에서 말씀은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이 그동안 부역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하여 레아를 먼저 레아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나서 또 라헬을 위해서 부역한, 그러나 그 삭스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 부역한 삭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라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 어떠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롱지고 점있고 요렇게 생긴 아이들,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자들, 그 양떼 중에 그런 자들만 가리어내가지고 내가 그 양떼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나의 삭스로 인정해 달라라고 지금 라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딜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딜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전혀 우리가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는 저게 될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삭스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야곱이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에서를 피하여서 라반에게로 오는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서 벳엘이라는 장소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렵구나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집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바로 벳엘의 뜻입니다. 베이트엘이죠.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올 때 정말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풍족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서원으로서 드렸던 야곱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그 의미 있는 장소로 야곱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베델을 생각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성서에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그가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가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서 얻은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고 약복강을 건너서 그가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그리고 거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거주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야곱이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처음에 한 것이 뭐냐? 바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양떼 우리와 가축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짓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거기에 세겜의 아들 하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야곱은 다나가 그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육이 일어나죠. 레이와 시몬이 가가지고 할례 받으면 너희들과 우리가 같이 거주하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고 고통받는 중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모든 족속을 멸해버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숲곳이 아니었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먼저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고 이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 과정 중에 그에게는 오히려 아들들이 그 족속들을 살육하고 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 사건들이 그냥 우리는 이야기로서 들으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건들이 참 험악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사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표를 보고 어떤 장소에 와서 그러한 능력들이 더 일어나는 것들, 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아니면 어디 교회에 갔더니 이러한 내 마음이 깊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이 더 오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신앙의 장소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델과 같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들을 삶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기적의 사건들이 다시 그들에게 일으켜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나와 계셨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못 가는 것으로 보여질 때, 야곱의 그 외동딸 다나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 주변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육을 범했을 때, 그 마음의 낙심을 가지고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라반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변이가 있는 그 출생물들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사실. 하얀 양떼가 많지. 검은 양, 점 있는 양 많이 보셨나요? 이 확률적으로도 지금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저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야곱에게만 갑니까?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는 그 축복권을 받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드러났던 그 복들이, 이삭에게 드러났던 복들이 이제는 나에게도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가 확신이 아니죠. 이걸 하면 잘 될 거야라는 게 그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신의 죄라고 그러죠. 확신을 했는데 잘못된 확신이에요.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죠. 밖으로 딱 나가서 보이는 곳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어디든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고개를 들어 쫙 보니까 어디를 가요? 옥토, 기름진 곳, 잘 될 만한 곳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보이는 곳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득을 취하든 좋은 곳으로 가든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러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하게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꼭 돼야만 돼. 이거 잘 될 거야. 이거 이렇게 돼야만 돼. 방법을 내 방식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정하고 꿈을 꾸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방식으로 돼야 돼. 이거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왜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일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이제 까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드러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은 우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들이 우해서 다 가졌을지라도 좌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드러내겠다. 방식은 걱정하지 마. 방식은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꾸 방법에 우리가 개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에 개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이렇게 돼야 이게 정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굿. 굿은 선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갓이 나왔어요. 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두 다 선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영어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만이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매여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그것을 이뤄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저거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은 신뢰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알았겠죠. 그쵸? 그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할아버지 얘기를? 이삭이? 저기 롯 삼촌이 기름진 거 다 가져갔는데 다른 데 벌판에 가서 저기 가면 그냥 양 풀 뜯을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가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그곳의 상황을 의지하게 돼요.
그곳의 기름진 상황을 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저곳이 블루오션이야. 저곳이 블루오션이야.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가 블루오션이 되겠습니까? 레드오션이 되겠죠. 다 몰려가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 사람들이 거기가 기름지다고 하는 곳, 저기가 풍요가 있다고 하는 곳, 저곳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곳, 저곳에 성공이 있다고 하는 곳,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드러났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거를 붙들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그곳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체험했고 아버지가 체험했고 그 축복의 기름들이 이제는 야곱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형보다 앞서가려고 했지만 그가 앞서가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무슨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을 팔죠. 자기도 배고픈데 에서에게 그 먹을 것을 주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사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남하고 막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쟤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을 조바심을 내지 말고, 내 아들이 저기 학원 안 가면 딸보다 뒤지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먼저 가서 배워야 돼. 내 아들이 더 좋은 학교 쟤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배워야 돼. 선행학습 많이 해야 돼. 많이 먼저 선취하게 되면,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면 분명히 저들보다 앞서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 방식에 집착하는 이 세대가 얘기하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 방식에 집착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레드 오션을 만들지 않고 블루 오션 안에서 이삭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거기서 유유자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소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선포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선포를 보시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 여기 나타나주세요, 여기 나타나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라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식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버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의 선포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미 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와 표정이 될 것이다. 나의 의는 뭐예요? 내가 당신 거 도둑질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놓은 재물, 내가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축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 구별됨,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해버렸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의 손이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아롱진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버려서 구별됨을, 결단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들이 쫓아가는 그 블루오션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다 쫓아가면 거기는 블루오션이 아니고 뭐예요? 레드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에 휩쓸려가지고, 그 환경의 방식에 휩쓸려가지고, 그곳에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방식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하나님, 이삭에게 흘러갔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흘러갔던 이 믿음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지금 레드 오션같이 보이는 내 삶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보이는 내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할 때,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꾸 내 방식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성서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하나님. 그러면은 인간적인 방식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구분됨,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곳,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지성소였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36절에 보시면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라반이 그 짓을 했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벌려놔 버립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와가지고 그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훔쳐갈까봐.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내버려요. 이미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흘이라는 거리를 뛰어나버려요. 야곱이 옆에서 양치다가 어떻게 돼? 양치다가 와서 잠깐 와가지고 딱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야곱에게는 절망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좀 옆에라도 있어야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양들이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검정이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밤에 알지 못하는 사이 사랑도 하고 그래야 이게 유전적으로 이쪽에도 검정애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씨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검정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 그 불가능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성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야곱이 라반과 이야기했던 그 선포와 결단과 구별됨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남들 얘기하는 그 저쪽으로 가야 잘 돼. 그 블루오션이라는 곳에 달려가서 같이 레드오션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서로 밟고 올라가고 어떻게든 선점해야 되고, 이러한 방식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방식을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방식, 어떻게 나를 이루어가실지에 대한 방식을 드리지 못하고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향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향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딜 쳐다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쳐다봤어요.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노예였지만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배는 안 골았는데 라고 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의 주제곡을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기대, 선포, 구별됨, 야곱이 했던 것은 그게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뭘 했어요?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제는 검은 양들, 살찌고 그 아롱진 양들, 점 있는 아이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봉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서 그것을 양떼가 먹을 때 보도록, 실질적으로 양떼가 먹을 때 보도록 그걸 세워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상상하면서 저 양떼가 지금 새끼를 뱉는데 저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롱지고 검은 것과 얼룩진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수에 진짜로 됐잖아요.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마지막에 뭐래요? 살찐 양이 새끼 뵐 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결국 살찐 양은 누구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찐 양은 야곱의 것,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살찐 자는 야곱의 것, 약한 자는 라반의 것. 라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살찐 자는 내 것. 이제 검고 아롱지고 얼룩든 것도 내 것. 야곱은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바꾸셔서 야곱의 선포와 믿음의 선포와 구별함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찐 자는 야곱의 것,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43절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베,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이 했다는 것을 잘라버리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일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이 스텝 인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식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비전에 대한 확신. 내가 너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오베데돔의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곳이었고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그래서 또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또 달려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장소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장소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장소들을 당연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그 장소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축복의 장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좌하면 우하면 돼요. 좌하면 우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은 제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 같아. 될 것 같은 거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와 믿음은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 누가 냅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선포와 확신과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롱진 것, 검은 것, 이 양들이 나타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심히 풍부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는 것이에요.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있다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 내 방식이 안 됐다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했던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과 같이 왜 내가 한 방식을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힘이 끊어진 그곳,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곳, 인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신하셔도 돼요. 이것은 확신해도 돼요. 자꾸 방법을 확신하고 그 방법으로 맞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주님, 이 척박하고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마치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이 블루오션, 레드오션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드러내소서, 하나님 함께하신 드러내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들이 흘러 들어옴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아 알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멀려가를 내가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먹게 하는 그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삶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어떤 이기는 자입니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발견한 거듭난 사람들,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야곱이 행했던 선포와 구별과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러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인간들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봤다라는 고백들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